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도서, 우리 디도서는 또 바울의 귀한 제자였던 디도에게 보낸 디도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그 말년에 거의 죽기 직전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의 구원과 우리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반성해보고 마치 거울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곧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은, 죽게 내어주심은 모든 불법,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속량, 구속,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바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셨다. 여기 대신하여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심판의 자리는 누가 올라갈 자리에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올라가셨다.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심령적으로 자꾸 더러운 죄를 가까이 하고 그런 것은 주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겠죠.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렇고요. 세 번째는 선한 일을, 여기서 선한 일이 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무슨 선한 일일까요? 세상적인 선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는,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셨다 하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으로 우리의 구원과 삶에 관해 세 가지 기본 질문과 함께 다시 거기에서 파생되는 한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죄악에서 속량하시기 위함이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기본적으로 다시 질문해야 하는 것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 그분을 영접하여 나의 구세주로 삼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 나는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스스로.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은 아멘. 너무나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을 항상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생은 다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결코 우리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독생자, 은혜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신뢰할 때에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지난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를 향한 기대, 그 은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은 어떻게 받아야 되죠? 감사하고 기쁨으로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9절 말씀 같이 읽습시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내가 잘해서 뭘 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공로로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영생 구원의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늘 그 주신 선물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흘린 그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 값으로 돈으로 공로로 살 수 없는 그 구원과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나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가? 바로 이거를 우리는 구원의 감격,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감격. 내게 구원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이건 정말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 목회자들도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닥치면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으면 능히 이기고 견뎌낼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가지고 식어지고 잃어버리면 조그마한 문제가 오고 환난이 오도 목회자들도 시험에 들고 포기하게 되고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직분이나 섬김도 어떤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만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날 위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만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인정하시나 이것만 바라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없는 그 구원의 사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한번 들은 걸로서 멈추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되뇌이고 질문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사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합니다. 나는 깨끗한가? 예. 나는 깨끗한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참 많지만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보면 참 연관해서 우리가 적용할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큰 집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제각각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큰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지만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있다. 자, 21절. 그럼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죄악된 것, 세상의 것,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 힘으로 깨끗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말씀으로, 믿음으로 깨끗하게 구분되고 분리되면, 거룩이라는 말을, 이것이 분리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세상과 분리되면, 비록 내가 나무 그릇과 질 그릇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깨끗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는데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연결해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삼게 하시기 위함인데, 깨끗한 도구가 열심으로 주의 일을,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선한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죠?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열심 내라 하니까 막 열심을 들였다 내면 오히려 그 열심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열심도 중요하지만 사실 열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거, 정결한 거, 아멘, 겸손한 거, 온유한 거,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깨끗합니까? 나는 깨끗하려고, 나는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경건 생활을 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며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 절 더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겐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22절 같이 읽으면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 청년만이 정욕이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정욕과 탐욕과 교만이 있죠. 그런 거 다 피하고 오직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 8절에 의하면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공동체를 이뤄라. 여러분, 혼자는 외롭고 힘이 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힘이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참 공동체 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친구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가족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룰 영적 동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필요하고 영적 공동체가 소그룹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청결한 마음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마음. 옛날 죄악 세상에서 가졌던 어두운 마음을 버리고 밝은 마음.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빛이 가득한 밝은 마음. 그리고 뭔가 술수로 뒤로 감추고 희한하게 꼬여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주 열려있는 마음, 투명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청결한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깨끗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온유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 너희의 마음도 나와 영적으로 교제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닮아감으로써 너희들의 마음도 온유하고 좀 강팍하지 말고 겸손하니 좀 교만하지 말고 나를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라.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평생 소원입니다. 제 평생. 왜 가끔가다 그렇게 혈기가 나오는지. 우리 죄인이라 그러죠. 별것도 아닌데 교만을 떨라 그러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 별것도 아닌데 막 교만해지려고 그러고 우쭐하려고 그러고 무시하려고 그러고 힘 있다고 누르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어제 토요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이요. 예? 빵 5병, 빵 5개와 물고기, 마른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요. 분이요.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요. 귀신도 내어줄 수 있는 분이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기에 그런 기적과 능력으로 그거를 돈을 버는데 사용을 하셨다면 얘들아 물 떠와 채워봐. 짠 해야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극상 이 가장 값진 음료. 평상시 먹지 못합니다. 잔치 때나 쓸 수 있는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그거 팔기 시작하면 금방 큰 집 짓고 오늘날로 말하면 슈퍼카 타고 자가용 비행기 타고 빵 하나 마른 물고기 하나 넣고 짜잔 하면 그냥 막 산더미처럼 쌓여서 팔면 아픈 사람 고쳐줄 때 돈 받고 귀신 쫓을 때 돈 받고 죽은 자 살리면 돈 많이 받고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없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던 것은 절대로 자기의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과시하거나 하는데 절대 주님은 쓰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겸손하셨다. 오직 필요에 따라서. 아멘? 제가 그 말씀을 새삼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2절 같은 경우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가 갖고 계신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는 하늘과 땅 온 우주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인데도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의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요 우리에게 죄짓게 한 그것이 교만이었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죄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교만한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서로 겸손하라. 아멘. 서로 겸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겸손한 사람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겸손한 사람이 최고입니다. 비굴한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요. 정말 겸손한 사람. 나를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또 저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저도 또한 주님이 죽어주신 자이니 귀히 여길 줄 알고 그렇게 서로를 겸손하게 높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요 반드시 끝이 안 좋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던 우리 유인근 목사님하고 제가 개인적인 대화를 이렇게 쭉 나누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를 다니면서 코스타 집회에 이렇게 어레인지를 하고 서포트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목사, 선교사도 다 포함해서 뭔가 좀 잘 되면은 100% 교만해지더라. 100%
100% 교만해지더라. 정말 이 교만, 이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정말 하나님 대적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대적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큰 교회, 또한 힘 있는 교회, 돈 많은 교회, 사람 많은 교회, 자칫 잘못해 상당히 교만남들 때문에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한테는 작은 교회나 미자립 교회 같은 것들이 잘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맞지요? 정말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이렇게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참 죄인이라 조금만 뭐가 되면, 조금만 뭐가 생기면 금방 자연스럽게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더럽게 합니다. 우리를 그릇이라고 비유할 때 교만은 우리를 정말 더럽게 피는 대표적인 거고요. 음란, 탐욕, 이런 거, 시기, 질투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서 그 마음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는 거니까 정말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바라보고 우리 속에 아직도 꿈틀거리는 교만과 정욕과 욕심을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씻으며 회개하며 주님만 따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제 우리를 모든 범법에서, 죄악에서 속량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죠.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나는 구원에 감격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면서 깨끗한 마음, 곧 청결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늘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이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되죠.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열심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먼저 그럼 선한 일이 뭔가 이것부터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무엇이 선한 일인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을 뛰어넘는 성경의 선과 악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의 속에 나를 경외하며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절대 이 성경이 말하는 악의 개념을 놓치기 말기 바랍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사는 것, 그분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경외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과 반대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다 답이 있고요. 내 스스로가 계속 이런 질문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요. 어떤 일이 선할까요? 무슨 일이 선할까요? 무엇보다도 선한 일은 구원받은 자가 이제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해야 할 일 하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를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참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렇죠? 만약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건 종교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그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면서 찬송하며 정말 그 구원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무엇보다도 살아나야 되고,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고, 이 예배를 드려도 그냥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좀 감격을 가지고 앞에 찬송할 때 박수 칠 땐 좀 박수도 뜨겁게 치고 목소리도 크게 내어서 힘있게 열심히 찬양하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음치인데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그래도 힘을 다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도할 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열심히 들으십시오. 아멘. 졸지 마시고요. 말씀 열심히 들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열심의 마음을 갖고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하고 첫 번째 하는 일이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예배가 없던 것에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가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예배가 없는 것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 선교다. 그렇게 정의하는 분도 있지요. 그렇죠. 예수 믿고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알았으니,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 알았으니, 나의 진짜 하나님 아버지 만났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하는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선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1번, 2번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선한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박덕환 집사님 어떤 게 선한 일이 있을까요? 김홍균 권사님 어떤 일이 선한 일이 있을까요? 아멘, 아멘. 제가 기대하는 답도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요 길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방법 말고는 구원이 없다면, 그리고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죄 가운데 아직도 방황하고 불쌍한 영혼들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정말 귀한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열심을 낼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낼 만한 일입니다. 예배의 열심, 또한 복음 전파의 열심, 하나님 기뻐하실 일입니다. 열심.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말씀하십니다. 전도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지도 않고 자꾸 안 된다, 못한다 말하지 마십시오. 해보셨습니까? 진짜 열심히? 해보셨습니까? 아직도 저는 요원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목회자를 살았던 저도 여러분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 하고 있지만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말씀 생각하며 몸이 좀 아파도 나가고 열심을 내어서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기도회 때 그 물로 포도주를 댄 기적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마리아가 하인들을 보고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이든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이든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 그래서 그 항아리에 물 채워, 이게 이해가 안 됐지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그게 물 6항아리 채우고 이제는 물 떠다 갖다 줘? 연회장이? 아니 물을 왜 갖다 줘? 물을 장난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시키는 그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성경은 순종의 기적. 아멘.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가 명령이고 선포예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예배가 죽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죽은 잠자는 신앙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하면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도 나타나고, 순종하면 순종의 기적, 순종의 기적. 그래서 주님, 순종의 기적 좀 보여주세요. 제가 예수님 복음 전파하는 명령, 그게 순종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1년 동안 했는데 한번 그 자리에서 눈물 좀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어제 토요일 날 박사님 그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토요일 아침에, 토요일 날 3시에 나가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자, 어떤 일이 선합니까? 선한 일 하면 우리가 또 잊을 수 없는 사람 하나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 아멘? 예수님 그 얘기 특별히 하신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가 뭐 영적으로 막 구름 잡는 얘기만 또 해서는 안 되고,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 소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누가 감옥에 찾아가고 굶을 때 밥 주고, 자기들은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누가복음 10장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처럼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이제 피를 흘리고 쓰러져 길가에 있는데, 지나가던 제사장도 정결 예식 때문에 그냥 가고, 레위인도 그냥 가고, 제사 지낸 일 급해서 그냥 가고 피해 갔습니다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에 누가복음 10장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 그를 주막으로 끌고 가서, 그 거리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씻어주고 닦아주고 밥 먹여주고 약도 발라주고, 또 그 여관비도 자기가 다 내주고, 아직도 치료가 잘 안 되니까 나는 지금 가봐야 되니까 당신 여기서 며칠 더 묵으시오. 주막 주인, 주막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주막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혹시 이 돈이 부족하면 내가 다시 반드시 와서 돈 더 드릴 테니까 잘 보살펴 주세요. 그때에 주님이 물으십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상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굽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 같은 이러한 선한 삶 구제하고 섬길 줄 알고, 외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따뜻하게, 큰 거 못해준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어서 작은 거라도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같이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친구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 귀한 거예요. 진짜 귀한. 내가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아무것도 강련도 없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아파하며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큰 감격이 있을까요? 아멘.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 얘기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쭉 얘기하다가 와서 막 이민을 왔는데 14번인가 사기를 당하고, 교회를 다녔는데도 일은 안 되고 하니까 하나님 없어! 그리고 성경을 잡아 찢어버리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14번인가를 사기를 당하니까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품어주면서 할 말이 없더래. 그래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래. 펑펑 울면서 기도해줬대. 그 자매가 교회 따라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게 긍휼, 사랑. 어제 또 토요일이라서 제가 월마트 가서 전도를 하는데, 지난주와는 좀 다르게 좀 안 되더라고요. 또 날마다 다르긴 한데, 말을 붙이면 그냥 가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맥도날드에 잠깐 가서 제가 이제 그 사람들 이름 적고 느낀 거 적고 잠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 사람 만났는데 이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어쨌든 예수 이름 전했으니까 저에게 복음에
능력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앉았다면 저쪽에 우리 사모님 앉아있는 정도 거리에 한 백인 남성이 앉아있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참 내 눈에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주여, 제가 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근데 가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옆에 서서 인사하고, 내 여기 앉아, 그냥 앞자리 비었으니까 앉아도 되겠냐? 앉아도 되겠다. 그래 그냥 내가 누군지 얘기하고 그냥 내 입에서 줄줄줄 나와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영어로 내가 저기 앉아 있었는데 당신을 봤는데 너무 외로워 보이더라. 너무너무 외로워 보이더라. I feel like you look so lonely. 뭐 something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가족 있니? 물어보니까 가족 없대요. 엄마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여동생인가 누나 한 명은 전화도 안 한대, 연락도 안 한대. 그래서 하여튼 길게 드릴 얘기 없고 하여튼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너 친구 필요하지, 가족 필요하지. I have a best friend in my life. 딱 소개하면서 His name is Jesus. 할렐루야. Nobody can understand you. Nobody can touch you like Jesus. Even though your family, even though your best friend.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고 날마다 우리에게 소망과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다. 그분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그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다 스피리추얼 패밀리, 영적 가족이 된다. 너는 교회가 필요해. 그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 외우는 게 그때 막 되더라고요. 예수님 말하기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I am the bread of life 하면서 쫙 하니까 여러분 백인 남자가 40살인데 막 갑자기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울고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가지고 들어주고 교회 가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성경이 있냐 없다. 나 다음에 내 성경 내가 줄게. 꼭 만나자. 교회 다녀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좋은 목사님, 좋은 영적 친구들, 영적 가족들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교회 소개해 줬거든요. 그렉 목사님, 담임 목사님 너무 좋다. 정말 나에게도 너무 친형님처럼 좋은 분이다. 너를 따뜻하게 품어줄 거야. 카펜터, 목수로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외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손에 상처도 있고 그래서 그를 마지막 손을 붙잡고 한국말로 영어는 기도는 영어가 제가 잘 안 돼요. 이상하게 빨리 극복해야 돼. 이거 좀 연습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스피리추얼리는 통하니까 내가 한국말로 할게. 그걸 얘기하니까 오케이. 간단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니까 이 친구가 감동을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겠다고 캐톨릭 배경에서 살았고 10년 전에 개신교회를 다닌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는 않더라고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40인데 벌써 스트로크가 한 번 왔대. 술은 하니 안 한대. 끊었대. 담배 하니 끊었대.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마약 안 한대. 마약 안 한대. 정말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세요? 정말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걸 느꼈어요. 아멘. 주님은 여기에 막 학력도 좋고 재산도 많고 해서 막 헌금도 엄청나게 할 수 있는 분이 와서 그분이라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면 좋아하시겠지만 정말 찢기고 상하고 보잘것없고 아프고 외롭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를 그렇게 보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한 인간으로서 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창조된 사람으로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면 새 생명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높여주고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정말 정말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에베소서 5장과 6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 보면 가족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아내는 진짜 신실한 아내로서 남편에게, 남편은 신실한 아내로서 남편에게, 거꾸로 했나요? 신실한 남편으로 아내에게,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님은 공경하고 자녀들은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훈계하고, 그리고 그 뒤에 6장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고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너무나 귀하고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찬양과 감사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따르고,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야말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열심히 해야 할 선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부끄럽습니다. 저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우리를 정죄하는 질문만으로 되지 말고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질문이 되어서, 그래, 지금까지는 좀 부족했지만 더욱더 주님을 내가 따르리라, 의지하리라, 주님을 닮아가리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왔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거룩함과 선한 일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열심과 열정이 없이 성공적으로 되어지는 것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마크 피셔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운동이든 사업이든 공부든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 집중하고 둘째는 열심과 열정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농구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조던에게 어떤 기자가 물어보았다 합니다. 당신은 어릴 때부터 농구를 좋아했겠네요. 너무 좋아했죠. 그럼 하루에 얼마나 농구 연습을 했습니까? 몇 시간이나 했습니까? 그럴 때 마이클 조던이 하는 말이, 나는 시간을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가 들어오라고 부를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내가 쓰러져서 힘을 잃어버릴 때까지 나는 농구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 유명희 선생님 농구하니까 딱 옛날 농구 선수 하셨던 생각이 나시는 것 같아요. 집중해서 열심을 다해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해갖고 대학 입시도 치시고 그렇겠죠. 근데요, 정말 어떤 면에서 좀 아쉬운 거는 우리가 세상 공부,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밤도 새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하는데, 성경 공부, 말씀 공부를 위해서는 밤새고 이런 건 진짜 없고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말씀이 사모함이 꿀맛 같으면 밤을 새고 말씀을 읽고 그런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고 열심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내야지, 그런 스스로의 자극도 필요하지만 정말 은혜가 자꾸 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게 집중이고 그게 무아 상태고요, 그게 열심이고 열정이고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절대 지루한 게 아닙니다. 지겨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제대로만 믿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열심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네. 이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열심의 반대는 게으름.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 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일, 이것에는 열심을 들내고 게으르면서 세상 일에는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주님은 그러면 안 돼.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나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죄인에게 열심을 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지 열심 낼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 열심을 내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구원받았다고 한 하나님의 자녀가 여전히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적인 것에 더 열심을 내니 내가 책망하여 징계하겠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러면 너도 살고 수많은 사람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날개, 옥경이, 칠갑산 등을 부른이 아니라 작사 작곡한 조은파 작사 작곡가 시인. 원래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하숙집 주인이 어른이 70대의 장로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하니까 전도를 하는데 처음엔 전도의 말을 안 들었는데 워낙 잘해주고 섬기니까 마음이 끌리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우연히 일어나서 이렇게 방을 나오는데 누군가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이 그 문간방에 있는 그 젊은이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혼자 와서 하숙을 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 그게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다음 주부터 그 장로님 부부가 다니는 교회를 갔는데 그게 서울의 사랑의 교회였고 옥하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도 받고 전도 폭발 훈련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서요. 그분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어떤 모임이든 모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일가 친척들에게 전하고 친구들에게 전하고 그분은 또한 자가용을 없애버리고 택시로 출퇴근을 하기로 결단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20-30분 걸리기 때문에 택시 운전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하는 분들이 1000명이 넘고 1000명이 넘는 택시 운전수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자기 셀폰에 들어있고 거기에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영접한 분, 영접하지 않은 분 다 체크가 돼 있고 영접한 분은 교회로 인도하고 그래서 택시 운전수 분들이 하루 종일 손님들을 맞으니까 이분이 변화받고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이 전하겠느냐. 그래가지고 택시 운전수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하고 그리고 목욕탕, 이발소, 약국, 구두 닦는 사람 등 때미는 사람 등 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이 열심이 대단하구나, 귀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청결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정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